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인데 5절부터 좀 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이 한 절 있고 교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엄치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기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합독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제목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말씀과 현상적인 것입니다. 현상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영적인 것을 잘 알고 가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즉 말씀과의 관계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것이 뭐예요? 물질적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도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말씀이 먼저 와지면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차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제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물질 관리. 그러니까 또 물질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니까 막 그냥 무조건 통장에다만 몽땅 집어넣는 것이 관리를 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1,000원이 들어도 가야 할 때는 가고 100원이 들어도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이 들어도 써야 할 때는 쓰고 1,000원이 들어도 쓰지 말아야 할 때는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 중에 뭐냐면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산법. 이제 주로 우리의 계산법은 주로 어떻게 해요? 막 통장에다 막 해놓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그게 남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가면 훨씬 빠른데, 그러니까 조화론들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 분명히 우리가 이제 양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작은 물질 갖고도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조화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를 모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 팔아서 헌금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안 팔아서 안 내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내는 사람보다는 낫는데 왜 하나님은 죽이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뭐 예를 들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론들이 이 영적인 말씀 관계를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작은 것 갖고도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고 또 설령 큰 것을 내가 심었다 할지라도 말씀 관계가 안 되면 이 물질 문제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먼저 물질을 심어 보니까 막 잘 되거든요. 막. 그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승용차를 샀을 때 이렇게 이제 몇 년을 타고 나머지 3년 지나서 그 나머지 액수인가를 그 이제 600만 원인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물론 그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랬는데 그 나머지 그 어떻게 고지서가 그 집사님한테 가버렸어요. 그 어떻게 희한하더라고. 그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것을 할 테니까 우리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게요. 근데 그 이튿날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 집사님이 좋으니까 막 기도원에 가서도 헌금도 막 뭐 하고 100만 원 하고 막 다른 교회 사모님 막 옷도 사주고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야 너는 돈 놓고 돈 먹는 식이냐 그러더라고. 네가 처음에는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내가 복을 줬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응? 결국 망했어요. 막 돈을 수천만 원을 막 빌려 쓰고 그래가지고 그 빌려준 그 권사님이 찾아왔더라니까 혹시 전화번호 아니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고 또 우리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작은 것 갖고도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한 조화론들이 큰 것을 받았을 때 큰 것이 더 크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거든요. 우리 잠언 30장 9절인가에 거기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아니면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이렇게 받아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조화 이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물질을 관리하고 우리가 심고 그름에 있어서 조화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관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한 번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가 5,000명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상고를 했잖아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말씀과 현상적인 것은 같이 간다는 걸 알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곳이 많거든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도 한번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은 계산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상관이 없다. 그 길은 해결책 이렇게 읽어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내 해결책은 그렇게 읽어도 내 해결책은 너희가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해결책보다 높고 내 계산법은 생각은 이제 계산법으로 하거든. 내 계산법은 너희의 계산법보다 높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뭐 한다고 할 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 계산법은 무한대거든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바르실레가 거부라고 그랬어요. 이 거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부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거부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부자는 어디서 낸다? 하늘에서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회개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끔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문제도 해결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안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안 돼서 받을 그릇이 안 돼서 못 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아이고 또 목사님 물질 설교하네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개념 원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원리를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어떤 한 번의 계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자, 이사야서 55장 다시 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계속 봅니다. 10절부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지금 이 비가 내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실 때도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은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씨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1조를 우리가 많이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밭이 넓어지는 거죠. 11조를 내가 많이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사업이 번창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11조 많은 것을 두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떼먹고 깎아먹어. 그렇잖아요. 그건 논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원리를 좀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데, 자, 계속 봅니다. 자,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파종하는, 심는 자에게 씨를 먼저 주신다. 그리고 먹는 자에게 양식. 우리가 좋아하는데 저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것만 많이 챙기지 심을 것은 우리가 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조가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는 관계가 되어지면 분명히 저기 뭐예요? 두 가지요. 또 저기도 보면 말씀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뜻을 이루며 또 저와 이름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만 애함하고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복은 너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더라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고 하는데 뭐 인색하고 뭐 하나 뭐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도 별로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나도 그래서 뭐 마찬가지 같이
뭐 복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호박씨 가서 한 입 넣듯이 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란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오늘 내가 그래서 제목을 좀 보감섬 이렇게 해보려다가 여러분들이 또 뭔 소리랴 그럴까 봐서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보감섬.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비를 내리면 씨를 가지고 심어서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뜻을 이루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그래서 조화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는 형통에서 씨와 양식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개성인잡 또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런 말씀 관계, 자연 법칙, 현상적인 게 있지만 이제 12절부터 13절은 환경적인 복을 말하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조원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막 저렇게 환경이 막 나를 자꾸 뭐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저절로예요. 저절로 잘 되는 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끊어지지.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가는 건 기본이지만 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도 있어야겠더라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우리 목사님들이 기초수급자들이 많대요. 네. 왜? 어렵게 다들 그렇게 은퇴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기초수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돼야 된다. 돈이 많던가, 교회가 크든가, 자식이 잘 돼갖고 보살피든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냥 말씀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런 개념을 확실히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만은,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그랬죠. 그 연보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헌금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고린도후서 그 8장에서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우리 한국 사람은 복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석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그래서 우리 한국 개는 복자를 좋아해서 복하면 걸어가다가도 뒤를 돌아본다는 말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좋은데 얼마나 복받기를 원합니까? 근데 우리가 복받는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꼭 우리가 영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이 6절 말씀도 양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되면 만약에 조화인데 양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한다면 조화 이름들이 언제 복 받겠어?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은 많이 언제 심어보겠냐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수감사헌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추수감사하고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오면 뭐 말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사모님하고 집사람하고 해서 저금통을 하나 사다 놓고 1,000원, 뭐 500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 또 뺏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문제. 그래서 내가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저금통을 하나씩 사다 좀 내년에 추수감사를 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목사님은 뭘 또 저렇게 저금통을 사다가 또 뭐 그런다냐 그럴까 봐서 제가 준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 형식적으로 가버리더라고. 저도 해보니까요.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막 해서 안 쓰고 하니까 그래도 7, 8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하면 많이 하잖아. 뭐 5만 원 하면 많이 하고 못 하겠더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이제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것도 복이고 만이라고 하는 것도 복이에요. 복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복 심어서 복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7절에서도 보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심성은 하나님이랑 우리나 똑같아. 돈 잘 쓰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지. 나도 여러분들이 돈 잘 쓰면 미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시고 조함들이 즐겨낼 때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자. 근데 이제, 그 앞에 8장 2절에서 보면, 8장 2절에 보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랬어요. 넘치는 기쁨.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했는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관계가 안 되면 안 이루어집니다. 우선순위가 안 돼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화름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물질 문제가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이 와지면 우선순위가 바꿔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꼭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조화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도 그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왜? 잘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복을 받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말씀 관계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보가 복이고 만이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그러니까 참 복답고 옥지가 아니니라 그랬죠? 이 옥지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지하고 탐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예요. 영적인 것은 때로 보면 조화름들이 이렇게 이제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데서 막 이게 자라나가지고 이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화 이름들이 말씀 관계가 안 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도 어떤 현상이 오거든요.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화 이름들이 막 화를 잘 낸다. 그러면 이 화를 잘 내는 거 저 사람이 왜 그래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그러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어떤 면에서는 원인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 야곱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야곱의 어떤 그 장점이 뭐였냐면 그가 욕심은 엄청 많았지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10번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품삯, 월급을 속임받고 그러면 조함들 같으면 10년만 하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가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밤잠도 안 자고 외삼촌의 것을 물러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망 불평을 안 했어요.
야곱의 장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억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억압을 받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억압받으면서 그들이 먹는 문제가 그들이 부추도 먹고 뭐 어쩐데 그게 뭐 잘 먹은 거예요? 노예로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날마다 심각해 컸어요. 일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압을 받고 이렇게 먹는 문제가 그렇게 상처가 있다 보니까 광야에 나와서는 좀 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식과 물, 먹는 문제만 오면 싸움이 먼저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억압을 받았으면 싸움하는 것이 좀 잘 안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착실한 사람들도 가끔 보는데요. 원래 착실한 게 아니라 워낙 억압을 받아가지고 착실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아이고 저런 사람은 법도 없이 살 것 같다지만 결혼해서 이제 반대 남자 만나거나 아내 만나봐. 맨날 쌈타작입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그렇게 400년 동안 그 영적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못마땅하면 싸움부터 해버려요. 그러니까 억압받는 것하고 싸움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흐름과 연결되어진 걸 인식해야 내가 치유도 빨리 받고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모르면요. 평생 가도 그것과 그것은 전혀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근데 본인이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 싸움하는 것하고 억압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게 억압을 받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상처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싸워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해버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화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원리,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늘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인식. 주일날 아침이면 새벽기도 끝나니까 하나님도 그냥 이제 끝나고 싶은 거니까 막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강력하게 막 조화렴들의 그런 막 감정, 마음, 생각을 그러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 조함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요 한꺼풀만 벗겨내면 되는데 우리가 이 한꺼풀에서 다 치지고 볶고 안 되네 되네 뭐 힘드네 막 뭐 못 살겠네 어쩌겠네 막 그러더라고. 요것만 하나 껏 벗겨내라 이 말이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짜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데는 저는 말씀을 받아도 두려워요. 왜요? 우리가 그걸 인식해서 알고 가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인식 못하면 마귀는 거기다 한 풀 더 씌워갖고 더 아예 못 깨닫고 가게 하거든요. 네? 괜히 하는 걱정인가는 모르지만은 제가 잘났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주셨는데 한편은 그런 생각도 가끔 엉뚱한 생각해봐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걸 모르고 갖고 이제 그때 옛날에 말씀 준 거 불순종하고 못 깨닫고 해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있으면 그때 내가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근심도 걱정을 이제 끌어당길 때가 있네. 그냥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싸움하고 먹는 문제 이런 거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을 했느냐? 해결을 못했어요.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거 보면 똑같이 싸워요. 38년이 지났는데도 1세대가 출애굽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했던 거 그 후손 2세대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무섭다. 100년이 가도 이게 우리가 모르면 못 고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님들이 날마다 말씀의 원리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빨리 우리 마음을 성화시키고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응답 받을 때 응답 받고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그대로 가면 안 돼요. 하늘 그대로.
이제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이제 뭐 나하고 비슷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또 들고 그러니까 더 막 빨리 해서 해결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찾다 끝나면 안 돼. 할렐루야. 조함들이 부지런히 해서 은혜 받고 그래야지. 입감 예배 드릴 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억지가 탐심인데 이 탐심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또 뭐라고 써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억지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중복기도 할 때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막 때로는 책망으로. 그 왜 그러냐면 마귀가 지금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끌려가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막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막 생각으로 막 집에서 기도 허겁지 않은 생각 갖고 그래서 들었는가 몰라. 그래서 막 한 사람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좀 하나님 막 같이 좀 전율이 느껴지도록 인식이 되어지도록 발 잡힌 메뚜기 마냥 나 혼자만 떠들어봐야 우리가 같이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억지로 하는 마음이 결국 아나니와 삽비라가 양적으로 보면 안 내는 것보다는 많이 냈어요. 땅 팔아서. 근데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억지가 되었고 결국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안 걸려들더라면 헌금 좀 했겠다, 땅 팔아서 했겠다, 아마 초대교회를 마귀가 완전히 지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장부터 그냥 제거를 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관계가 이게 중요하다. 사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는 사실 두 번째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해 주셔도 충분히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색입니다. 인색.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보세요. 이건 이제 무슨 마음이냐면 슬픈 마음으로 이 말이야. 근심하는 마음으로. 근심으로, 근심을 한다 이 말이죠. 헌금만 하려고 하면 마음에 근심이 와버리고. 뭐 좀 교회에서 또 뭐라고 뭐 해라면 막 또 그럴까 해갖고 마음이 막 생각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그 화투 칠 때 보면 노름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자꾸 떼이는 사람이 본전치기 하려고 막 아도 그럽니다. 그 일본 말이거든. 그러니까 막 그 전체 떼있던 거 다 한 번에 걸어요. 그래서 이기면 다행이고 아니면 폭삭 망해. 조언디 주의 일을 뭔가 다른 사람이 못해 목사님 그 내가 아도하겠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에? 김 집사, 이 집사 얼굴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빠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색감이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6절을 양적으로 적게 심고 양적으로 많게 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적게 심는 것이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적게 심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조함들이 적게 심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면 작은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이 드려도 그게 내가 어떤 인간적인 마음, 체면을 따라서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드린 건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는데 지금 알거지가 됐답니다. 그 덕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체면,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조합들이 사실적으로 농부가 봄이 되면 자기 논에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가을을 인식하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실 이 물질 설교 이런 건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도 제일 수준 낮은 설교래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심고 그것이 뭐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적게 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갖고. 그러나 많이 심고 이것은 즐겨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화원들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막 좀 빚을 낸다 할지라도요, 막 즐겁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동받았는데 근심한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동받으면 안 아까워요.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 법칙을 좀 확실하게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8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제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조화님들이 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모든 일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됐든지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적인 일이지만 이게 현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이 항상이란 건 시공간, 시간적인.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항상.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거침이 없다면. 할렐루야. 모든 일에 항상. 아이고 이번에는 뭐 아니라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내가 모든 일에 항상 쓰임받으면 얼마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 항상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8절 후반절.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잘 보세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이거거든요. 네? 모든 일에 항상. 뭐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게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넉넉해. 네? 줘도. 그렇게 넉넉한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갔잖아요. 항상요. 모든 착한 일. 그러면서 그 밑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넘치게 한다. 넘치게. 제가 이 말씀을 꽤 오래 봤는데도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을 해주면 보니까, 야, 우리가 요 말씀만 이루어지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가지고 하나님은 찔끔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5,000명을 2만 명을 원대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원대로.
2만 명, 남녀 포함해서 어린아이 포함 2만 명이 원대로 주시면서 배불리 만족하고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착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고 넉넉하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상을 아랑하라가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그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너비, 깊이, 길이, 높이.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 하나님의 물질도 주시고자 하면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뭐냐면 내종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50억이 있는데 자기는 100억 대야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너희가 50억을 주라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는 물질이 우리는 50억이 아니라 5억만 있어도 뭐 감사한데 제한 없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제한 없이. 8절 말씀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채워줘서 그렇게 또 일할 수 있도록. 조아름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때 쓰임받고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9절.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그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흩어서 가난한 자들이 주었네. 그러니까 이제 잠언서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오히려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조화 이름들이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네. 그러니까 말씀이 현장에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현장감이 있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9절 말씀이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은 저 보세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그랬어요.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래서 영광, 뿔이. 저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뿔. 그러니까 번제단, 이렇게 번제단도 보면요, 네 귀퉁이에 뿔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회개하고 사함 받는 건데, 근데 향단이 있죠, 향단.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향을 피우는 그 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이렇게 네 뿔이. 이게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못했는데 조화 이름들이 권세 있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연결해서 조화 이름들이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권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건 내가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 파도가 잠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귀신아 떠나가라면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아 떠나가라면 가난이 떠나고.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왕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고 보면 저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저한테 가슴을 쥐어뜯어야 돼. 왜? 이놈의 내 마음이 문제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내가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내가. 그 막 조합들이 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옛날에 이제 시골서 보면 내가 죽이려뇨. 하나님 맞아. 그러면서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 주셔요. 조합들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돕는 것은 그 물질의 복을 받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 권세를.
뿔은 권세를 말해요. 자, 시편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영광 중에. 뿔이. 그 권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인데 아브라함의 장점이 그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마누라를 팔아먹었거든요.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막. 그런 나쁜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쁘기는 이뻤나 봐.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쁘면 관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좀 펑퍼지 뭐 이게 그냥. 그리고 뭐 미인이 방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이쁜 사람들 보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빼놓고. 근데 이제 그 영원토록 있죠.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영원토록 이 말은 언제든지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근데 이제 이 9절 말씀은 8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이렇게 항상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죠. 씨와 양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씨도 많이 받고 우리가 양식도 많이 받는. 근데 사실 양식이 많아진다는 건 씨가 많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자꾸 넓어지려면 커지려면.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도 잘 무장이 되어 있지만은 그만큼 또 심어 놓은 것도 있어야 돼요. 왜? 같이 가지니까. 같이.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심는다는 건 뭐예요? 적게 심도 이슬비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자꾸 크게 돈이 나가야 할 때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은 것이 자라나서 내가 크게 쓰임, 이렇게 물질이 나가야 할 때 그게 보충이 되어지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때로는 이렇게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꼭 뭐 그렇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딱 그걸 메꾸고 그렇게만 돼도 감사해. 카드로 긁어가지고 막 또 이게 마이너스 되고 막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이런 원리적인 현장에서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막 주야장창 뿌리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7군데, 8군데 뿌리면 흘러 떠내려가지만 나중에 거둬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관계,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원리 관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농부가 봄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빚을 내서라도 씨를 뿌려서 가을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물질의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말씀을 갖고 가야지 말씀 없이 우리가 언제 복 바꿨어요? 언제 문제를 해결하겠냐? 나이는 자꾸 들어가지 시간은 촉박하지 우리는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수록 영역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응? 그렇잖아요. 뭐 나이는 힘이 없고 막 그러더라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내가 영역에게 딱 기도해갖고 해결되어지면 뭐 용돈은 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힘을 통해서 자꾸 가고 또 뭐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도
크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뒤집어 놓고 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한 만큼 마귀도 크게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조합들이 야곱처럼 철저하게 깨져야 된다. 그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처리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져야 분명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하셨고, 나무도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가 잘 자라고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늘 같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의가 영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권세를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